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자람이 없으신 충만과 구속의 은혜에서 받아 누리는 충만한 사랑을 지켜간다면 땅에 속해서 인간적인 금욕이나 절제로 경건해 보이려는 그런 건전치 못한 시도를 하는 이단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앞에서 증거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이 신앙의 논리를 증거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러한 신앙 논리를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당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도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의 이치를 증거한 다음에는 그러한 삶이 단순히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루어져야 함을 가정은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앞으로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문안을 전하기 전에는 다시 기도 생활을 당부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이 첫 부분에서는 주님 안에 죽고 다시 사는 사람들의 가치를 다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찾고 추구하는 것보다는 위의 것, 즉 하늘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의 가치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 맡겨두고 감춰진 그 영광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에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그 맡겨드렸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드러낼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할 표현은 어떤 분감에서가 아니라 감격으로 두고 보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두고 보자를 억울할 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두고 보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광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에 두고 보자 하고 참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전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대로입니다. 삶이 어때야 되겠는가? 사람은 누구든지 태생을 숨길 수 없습니다. 언어 생활을, 즉 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문이나 지역의 특성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역시 우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로부터 혼인을 해도 가문이나 집안을 보는 전례가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에 단순히 세상의 육신의 태생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삶의 모습도 어디로부터 났느냐에서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연인은 세상적인 기질을 가지고 살겠지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역시 난 곳인 하늘의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아직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힘쓰라는 권면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앞에 8절에서 23절, 2장입니다. 2장 8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도의 모든 충만과 이단들의 꾸며진 겸손과 같은 것들을 알았다면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이 첫 절은 앞에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의 사실적인 결과를 증거하는 것 같게도 들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에는 당연히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말의 직접적인 뜻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의미로 과거 수동 복수 형태로 쓰여져서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지만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에서 다시는 역시 거듭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 즉 복음의 구체적인 순종인 침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났다면 당연히 위의 것을 찾으라는 당부가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골로새 이단들이 하늘에서 난 진리가 아니라 땅에서 난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이었다면 위로부터 난 존재라면 자신의 태생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낙심하고 교만할 때마다 우리 태생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억지이거나 강제적인 것이 되어서는 역시 옳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신앙의 삶은 억지스럽지 않을 것이고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도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관심은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말에서나 행동에서 자연스러웠던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시는 요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너희가 위로부터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가 어느 귀한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그 집안의 모든 고난과 영화를 다 상속받게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의 고아와 같은 자세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을 그 새로운 가족들이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육신의 세상에 땅의 원리에 붙잡혀 산다면 먼저는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흉측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너의 죄를 해결한 것은 그렇게 부끄럽고 초라하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실 것이라는 거죠.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도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당부를 주시는가 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2장 2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원한 모범이요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역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쉼 없이 모범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이시면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든지 상황과 입장보다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의 모든 일에서 해결점을 찾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흘리심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났다면 당연히 위로부터 풀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옳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삶의 모습이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들이 항상 낙심할 때나 또는 분감이 생길 때나 또 절망할 때나 또 너무 과해서 넘칠 때 우리가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서 그런 것에서 넘치지 않고 자기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절 3절입니다.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합니다. 앞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한 권면을 좀 더 강조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로부터 풀어내야 하는가를 하늘의 사람인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구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잠도 설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잠을 잘 수 있는 비결로 자연스럽게 이 원리가 유효하기도 합니다. 잠을 자고 싶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잠을 못 자는 경우에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셨는데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세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원인은 오늘 주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당부를 거꾸로 행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몸이 상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해될 것이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시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겼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땅의 것들을 붙잡고 밤을 새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데 안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삶을 거꾸로만 하면 하늘의 백성의 삶에 가깝고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죽었다는 표현도 좀 독특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포트네스코, 이 말에 과거 능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법을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은 앞에 드나네테. 그래서 과거 어느 시점에 한 번 죽어서 계속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수동 형태가 아니라 자의적인 능동 형태가 쓰인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스스로 동참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죽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능동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와 강제적으로 죽이지 않으시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그러나 강제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땅의 것들에 관한 고민이 더 많고 생각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사실은 이미 앞에서 봤던 대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장 20절의 형태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2절 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죽음에서 끝났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은 영혼에서 다시 사는 놀라운 이치가 단순한 육신의 죽음과 다른 겁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되어 있죠?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한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에서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온갖 저주와 고통과 수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신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면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는 확신이 강할수록 당연히 우리의 생명의 보호처가 되시는 위의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던 1절 하반절의 내용이 자연스러울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땅의 것들에는 미련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고 그 죽음과 죄와 어둠의 처소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당부에도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당부에 모두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4절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4절인데요. 최종적인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죽은 사람들, 땅에서 미련을 거둬버린 사람들의 생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이 4절입니다. 결국 땅의 것을 포기한 채로 하늘의 것을 바라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즉 지금 현재의 영화를 기대하거나 바라는 삶이 아니라 이 역사의 종말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의 역사에서 어떤 상황이나 일을 만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아직 약속이 남아있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마라톤 선수의 영광은 시작에 있지 않습니다. 끝에 가서야 있습니다. 가쁜 숨을 참고 목마름을 견디면서 계속 전력 질주를 하며 견디는 것은 꼬린 지점에 들어서고야 영광을 얻게 되고 환호를 듣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운동 경기자, 다름질하는 자로 성경은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와 싸우는 삶을 계속하면서 모든 서운함과 억울함과 때로는 어리석은 취급을 당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라는 약속입니다. 애당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에 3절이죠. 하신 것은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3절에 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의 상황에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스럽게 이 역사 속에 다시 오신다면, 그리고 내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재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성도들의 영화를 가지고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는 받은 뜻, 그렇지 않은 뜻, 분명하지 않지만 이 역시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요한 사도의 가르침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이남이니.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살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을 이 땅에 오시는, 즉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해놓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주님 안에 죽고 다시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의 가치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찾고 추구하는 것보단 위의 것, 즉 하늘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세상의 것들을 생각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의 가치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두고 있는 듯 없는 듯 감춰진 그 영광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과 함께 드러낼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영화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 망해도 하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을 미루어두고 현실 속에서는 고난의 사람들이지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2장 7절에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왕에 한 번 살고 가는 생명을 살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의 영생을 목표하여 주어진 성도의 삶을 당당히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심이 최고의 영화의 날이 되고 또 여러분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